잠언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5절. 오늘은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잠언 15장 1절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잠언이 이제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거죠. 또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을 나누는데 주로 이제 무소부재. 주님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신다. 뭐 이런 말입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긍휼히 보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첫날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저 빛이 비추는 같이 저희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가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히 품을 수 있도록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잘 받아서 결합하고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눈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시는 대로 아버지 저희가 늘 주의 임재 앞에서 또 주의 눈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잠언은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은 주로 이제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16장 19절에 또한 보라 이제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증거는 높은 데 있도다.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역시 전도서 5장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그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소를 적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있고 다니엘 역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에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너와 내 살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이거 뭐 상식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산상순에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란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만 7번이나 이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건 맞는데 하늘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24절에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면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 주 하나님은 가까운 데도 계시고 멀리도 계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주님이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주님께서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사람들의 자녀들 모든 사람을 말하죠.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고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십니다. 선한 자, 의로운 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 불법자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을 모두 보시고 기록하십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르고 이리저리 달립니다. 역대기 16장 9절에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했습니다. 주의 눈이 어디에나 있다. 주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전지성, 전능성과 더불어 무소부재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은 한 곳에서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하늘과 땅, 온 세상 어디에나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도 이 정도 기술을 구현합니다.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나 기타 여러 정보기기 업체들은 이 모바일 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다 추적하고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컴퓨터 이게 지금 카메라도 있고 음성도 있죠. 이건 완전한 도청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폰은 모든 사람들의 폰은 정보기관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도청장치예요.
이것만큼 완벽하게 도청할 수 있는 그 사람마다 사실은 정부에 내가 어디 있다는 걸 보고하고 다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깔면 한 달간 어디에서 몇 분간 어디에서 머물렀는지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다 기록이 있고 컴퓨터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어디 있었지 찾고 싶으면 기억 안 나면 여러분이 접속하면 내가 그때 몇 시에 어디 있었는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요즘 정보기관, 정보업체들, 사설 정보업체들, 정보기관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경찰도 그 말 합니다. 어떨 때 못 잡을 때, 구글은 알고 있다. 이래요. 구글은 알고 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했는지 구글은 알고 있다. 구글은 보고 있다.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알고 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욥기 37장 4절에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는데 주께서 나의 위치 정보만 파악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주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욥기 34장 21절 22절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두움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는 주 앞에서 회개 보고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주의 두려움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니라. 모든 위치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16장 17절에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따라 숨지 못하며 그들의 불법이 내 눈에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주의 눈이 모든 곳에 있다는 정확한 의미가 이겁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도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주의 눈앞에 있고 주의 눈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지만 주의 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피할 수가 없고 가릴 수 없는 것이 창조물입니다. 이브리서 4장 13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일으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예.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돌이킨다 가라앉힌다 이 말이요.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킨다. 이 말은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거칠게 대답합니다. 권력자들은 서민들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대답합니다. 잠언 18장 3절에 가난한 자는 간청하는 말을 사용하나 부자는 거칠게 대답하느니라. 부자는 거칠게 대답한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향해 거친 대답을 하든 무시를 하든 욕설을 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 없는 자들이 거친 대답을 한다면 여러모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볼장머리 없는 놈이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나온다고요. 신하가 왕에게 종이 주인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아이가 어른에게 거친 대답을 하면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킨다는 말은 주의 부드러움 온유함으로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 부드러움 주의 온유함으로 답변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같은 말이라도 말투나 자세로 인해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투나 자세로 인해서 말이 바른 말이든 뭐든 떠나서 네 말투가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거 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완전 엉뚱한 식으로 지금 막 내용은 싹 사라지고 말투가 아주 시비가 막 붙어가지고 전혀 내용은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그따위 식으로 하냐 뭐 이런 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질을 다 놓쳐버린 거죠. 같은 말이라도 말투나 자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주로 이제 논리가 공하거나
말이 막히는 쪽에서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말투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말투로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이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진리로 대답했는가, 답변했는가. 잠언 20장 21절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랑을 원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하면 얘기느냐. 우린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뭐 다 좋은데 일단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린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답해도 뭐 거짓말로 하면 그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예. 그 good word and fair speech라고 하잖아요. 좋은 말, fair speech, 달변. 이런 것들로 답변한다 해도 그게 거짓말이면 그게 뭐 사기꾼들이고 합법이죠.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드럽고 겸손하게 답변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온유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나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합니다. 부드러운 대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 때에 맞는 대답입니다. 때에 맞게 답하는 겁니다. 때에 맞게.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때에 맞게 한 말. 어리석은 자들은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합니다. 부드러운 대답, 진리의 답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다시 1절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가혹한 말들, 예.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킨다. 우리가 가혹한, grievous라는, 이게 분노를 일으킨다. 거친 말, 무시하는 말, 욕설과 경멸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걸 들을 때 뭐 자존심 상해하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답변할 말이 없을 때 성질을 냅니다. 어떤 이는 말문이 막히면 말을 돌리거나 변명하거나 거짓말합니다. 사람이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대신에 가혹한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이 방어 본능과 더불어 이 공격적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말다툼이나 말싸움이나 욕설로 다투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뭐 진리의 말씀이란 절대 기준이 없으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울 일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란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뭐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툴 일이 없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란 절대 기준이 있으면 다툴 일이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 난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방어하고 가리기 위해서 가혹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대답할 말을 갖고 싶다면 이 마음속의 말씀들을 숨겨두고 쌓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춰서 은혜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춰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몸을 다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요. 눈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입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손과 발도 바르게 사용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힘이 너무 약해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못하는 게 많은,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하다, 건강이 안 좋다, 그렇죠? 그거 참 답답한 노릇이죠. 힘들고. 그래서 좀 건강이 좋았으면 해본데, 어떤 사람은 힘은 장사인데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있죠. 힘은 장사인데 그거 부럽죠. 그러다 뭐 부럽죠. 힘은 체력이 넘쳐서 막 그러는데 이건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지혜가 있으면 자기가 뭐 해야 될지 알게 되고 몸을 바르게 쓸 줄 알게 된다고. 몸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게 된다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몸을 어떻게 좀 혹사하거나 아니면 뭐 죄를 짓내 쓰거나 몸을 완전히 젊은 시절에 제 젊은 걸 다 엉뚱한데 써버렸습니다. 그런 말 하죠. 그와 같이 자기 몸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한다. 이 지혜로운 자는 이 혀로 바른 말을 할 줄 알게, 지식의 말을 할 줄 안다고. 지식을 바르게 사용한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되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되고, 예. 그렇게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또 진리의 말을 할 줄 알게 되고, 이게 지식을 바르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자기 어리석음을 막 쏟아내죠. 개똥처럼 쏟아내죠. 지혜로운 자란 주의 말씀을 받는 자, 악을 떠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 성경이 말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합니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요셉, 다니엘,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혜로운 자로서 지식을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냅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를 두려움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했습니다. 그 어리석음, 나 노후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말한 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 세상, 이 현 세상과 자기 육신에 가는 것만 알고 말하는 것. 그게 다 어리석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3절입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주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십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책에 기록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길은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잠언 5장 11절 사람들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라. 자세히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뱃속의 모든 부분을 다 살피십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주님 우리 몸속에 있는 종양이나 바이러스를 조직검사하지 않고 다 아십니다. 다 살피는데 주님은 우리 몸이 겪는 고통을 아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넘치는지 다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뱃속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독중심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독중심을 시험하며 각 사람의 길들과 각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우리는 주를 찾기 위해서 하늘 위로나 바다 건너편으로 땅속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 어디나 계십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오 주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니이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주 하나님이 아득히 멀리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주의 임재의식,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임재의식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신명기 3장 11절 내가 이 날 내게 명령하니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3장 10절에서 12절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신명기 3장 14절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 내 입에 내 마음에.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너무나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 세상 어디에나 계시며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불타는 영광로에 던져졌을 때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황을 건널 때 주님은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을 때 주님은 거기 계셨고
그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잘 때 주께서 거기 계셨고 호렙산에 도착해 동굴에 갔을 때 주님은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에 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 어디에나 그들이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거기 지옥의 침상을 펼지라도 벗어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눈이 모든 곳에 있듯이 주의 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이 주님은 어디 계시냐 묻는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만약 주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몸이 주의 성전입니다. 주의 거처고 주의 집입니다. 4절입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나 나무이나 그 안에 비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템이니라. 생명나무는 에덴의 동산 한중앙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둘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래 두 개를 두셨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금지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에게 금지된 것은 생명나무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여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사마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생명나무란 말은 성경에서 19절 나오는데 10번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금지하셨던 생명나무를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다시 사람들에게 접근할 권리를 주시는데 그 누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느냐?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자가 누구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도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12종류의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냅니다. 그 나무에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합니다. 주께서는 그룹들과 불타는 칼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던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계시록에 다시 열어두시고 이기는 자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나는 걸 먹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무, 문자 그대로의 나무와 열매입니다. 문자 그대로 나무와 열매인데 이 창세기와 계시록 외에 생명나무가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 잠언이에요. 이 잠언에 이 생명나무가 4번이 나옵니다. 잠언에 4번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땅에 있는 그 물리적 눈에 보이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그 물질적 그런 나무가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나무나 열매가 아니라 지혜, 의로운 자 열매, 소망을 생명나무라고 건전한 혀. 이 4가지. 지혜는 생명나무다.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나무다. 소망은 생명나무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다. 이 4가지를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죠. 그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예수님 그 지혜가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님이 생명나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뭔다? 생명을 준다. 그 지혜가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가 생명나무라 할 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라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그것을 붙잡는 자들, 그분을 붙잡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에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이 지혜는 그 신비 속에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생기기 전에 주님께서 정하셨고 주와 그리스도로 복음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주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는데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성경은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열매로 맺습니다. 다음으로 생명나무는 소망의 성취입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주어지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우리는 산소망,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소망, 의의 소망, 약속의 소망, 영광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의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에서 보는 게 건전한 혀가 생명나무다. 건전한 혀. 이 건전한이란 말은 뭐냐? wholesome tongue, wholesome tongue 있는데 이건 뭐냐? 건전한 혀란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wholesome tongue 이거는 건강에 좋은, 위생적인, 건강해 보인다. 뭐 이런 뜻이 healthy와 같은 말입니다. wholesome tongue 하면 건강하게 하는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비뚤어진 것은 영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이제 건강하게 하는 혀, 직역하면 이제 건강하게 하는 혀가 생명나무이니라. 이게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번역하면 이제 건전한 혀가 되는 거죠. 이제 일반 뜻이 그냥 건강하게 하는 혀입니다. 건강하게 하는 혀. 이 구절은 잠언 12장 18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혀가 뭐냐?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르듯이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여기다 언더라인.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그럼 이게 뭐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이게 wholesome tongue이다 말이에요. 건강하게 하는 혀는 생명나무이나. 건강하게 하는 혀는 지혜로운 자의 혀입니다. 우리 입에서 생명의 빵,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 그 입은 뭐야? wholesome tongue예요. 건강하게 하는 혀고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입니다. 그 욕설이나 저주나 불편하게 나오면죠. 입술에 독이 나오고 독사의 독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예, 그거는 찌르는 채찍이고 뭐 혀가 활이 되고 말이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나오고 그건 사람 죽이는 거죠. 건강하게 하는 건강을 주는 혀는 주의 말씀을 말하는 혀입니다. 주의 말씀을 말하는 혀예요. 잠언 4장 20절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들을 경치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한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내 말들 진리의 말씀 들으면 그것들을 발견한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럼 건강이 되죠.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건강해져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고 그것을 부드럽게 은혜롭게 소금의 간을 맞추어서 하십시오. 듣는 이들에게 건강을 줍니다. 어떤 말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그죠? 그러다 보면 운전할 때도 사고 날 것 같아요. 진짜 생명을 위협해요. 생명을 위협해요. 막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면 정말 이게 사망에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사망의 위협이 그만큼 닥쳐요. 어떤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 그냥 짜증나고 불안하고 불쾌해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의 말은 분노를 자아내고 다툼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말 몸 자체가 이제 영향을 받아요. 그 말에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말은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주의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자유와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해 줍니다. 잠언 13장 17절에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데 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데 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신실한 데 사. 예. 바로 이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청지기. 이게 신실한 데 사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뭐냐? 신실한 데 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wholesome tongue, 건강하게 하는 혀. 이렇게 말. 여러분이 어떤 혀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하는 혀, 건강을 주는 말을 하는 혀를 가진 자와 건강을 해치고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혀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혀와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즐거운 말들은 볼짓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즐거운 말들은 뭐예요?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준다.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합니다. 건강한 혀는 생명나무로 한 것은 그 혀에서 내는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란 말입니다.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란 말입니다. 말이 열매예요. 성경은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얻을 것이요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요 만족을 얻을 것이요. 다음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리며 범법자들 호는 폭력을 먹으리라. 잠언 18장 2절에 사람의 배는 그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입의 열매, 입술의 소산. 입은 뭔가를 생산해낸다.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말입니다. 말이 맺는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말이. 말로 흥하는 자가 있고 말로 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말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힘을 주는 이가 있고 말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우리 옆 동네 사내니까 학교를 같이 갈 때 거의 제가 먼저 출발하면 그 애는 이제 나와 같이 그 동네에서 같이 출발하면 학교까지 도착해. 참 공부를 참 못했어요. 근데 애가 빠릿빠릿한 거 하는데 근데 국사 시간에 맞지? 국사 시간 맞을 거예요. 지금도 그 선생님 기억나? 지금 교장 선생님하고 있어요. 그때 젊은 선생님이었죠. 그 책에 일어나서 책 읽으라고 그랬어요. 책 읽는데 또리또리 잘 읽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책 읽는 건데 니는 두세 줄씩 앞으로 읽는구나. 눈을 두세 줄씩 앞으로 보고 읽는구나. 책을 참 잘 읽네.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걔 그 다음부터 독서광이 됐습니다. 걔 그 다음부터 독서광이 됐어요.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걔 그 전에 책 읽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걔가 지금 이름도 걔 정혜성이었는데 걔가 그 다음부터 독서 어디서나 그냥 책을 펴서 읽는 거예요. 책을 잘 읽는구나 그 한마디에. 그래서 걔는 초등학교 때 그때까지 선생님의 칭찬을 처음 들은 거예요. 항상 무식하다 하고 머리 쥐박히고 맞고 이랬던 애지 한 번도 그 칭찬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책 잘 읽는다고 애들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줬는데 난리가 났죠. 물론 이제 립 서비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애는 또 재주도 없는데 글을 잘 쓰는구나 해서 지금도 소설 속에서 끄적대는 있어요. 그 한마디 지금도 소설 속에서 끄적대 인생 망쳤지. 그 쓸데없는 그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때부터 소설책 사 읽고 문학반들하고 제가 봐도 재주가 없어요. 전혀. 근데 지금도 소설책 사들고 어디 가서 아무 데서 지가 문학도 행사하고 있는데 인생 망했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때에 맞는 말이죠. 이제 아무거나 칭찬하면 되는 건 아니고 인생이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는 게 사람의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좌지우지예요. 어떤 딸내미가 밤에 이제 잘 자고 죽어 잤는데 잠이 안 와서 가 누워 있는데 옆에서 엄마 아빠가 밤에 대화하는 걸 그냥 생생히 잘 들리는데 서로 딸을 걱정하는 평소에 못 들은 말이에요. 자다 처음부터 비밀을 들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딸이 저렇게 못나고 제주도 없고 어떻게 살고 하면서 걱정을 하는 말 듣는데 잠자도 침대도 잠자는 딸이 절망을 한 거예요. 부모가 저렇게 생각하는 거를 처음 들은 거죠. 평소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자기들끼리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현실을 이야기했구나.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제가 간증해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예수 안 만났으면 인생 끝났다. 그 이야기 하면서 언제 하는데, 그 말이라는 게 그걸 알아서 들을 때와 안 들을 때는 완전히 또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들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의 평강이 설자다.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평강이에요. 입술의 열매로 평강이 돼. 생명의 나무로서 건전한 혀가 맺는 열매는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너희는 말씀들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다. 아이번. 예.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말을 입술의 송아지, 시생물이라는 거죠. 주께 감사하는 말은 영적 시생물이다 이 말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입술의 말은 주께 드린 송아지라는 겁니다. 입술의 송아지. 이 구절에 짝이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는 게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 감사, 이건 뭐라?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혀가 생명나무라면 우리 입술에서 맺는 열매는 생명이 됩니다. 그것은 건강하게 하는 여담을. 다시 4절.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이란 말은 건강하게 하는 혀가 아니라 삐뚤어진 혀, 삐뚤어진 입을 말합니다. 우리 말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삐뚤어진 입, 삐뚤어진 입. 주의 말씀은 삐뚤어진 것이나 뒤틀린 것이 없습니다. 잠언 8장 8절에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운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삐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주의 말씀은 삐뚤어진 거나 뒤틀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의롭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입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고 영의 문제입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잠언 6장 14절에 그는 자기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리느니라.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을 품으며 마음속에 삐뚤어진 걸 품으면 입에서 낭연히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립니다. 잠언 10장 32절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삐뚤어진 것을 말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 입술의 송아지죠.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말이죠. 사악한 자의 입은 삐뚤어진 것을 말하느니라. 진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삐뚤어진 여는 영 안에 갈라진 틈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나뉜 마음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와서는 계속해서 불평, 불만, 불화의 씨를 뿌려요. 교회 와서도 계속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아니면 형제에 대해서 어떤 지체에 대해서 계속 불평, 불만하거나 험담하거나 백바이팅을 하고 쓴뿌리를 내고 이래요. 근데 또 성경 공부는 제일 열심히 하는 처럼 열심히 부려대고 또 왜? 그래야 자기 말이 씨가 먹히니까. 이거 진짜 난감한 거죠. 좀 황당한 거죠. 그게 뭐냐,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다. 성경이 영 안에 갈라진 틈이. 이럴 때 보면, 되게 영적이고 열심히고 사람이 좀 본받고 싶을 만큼 그 열정을 부리는데,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그렇게 또 계속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듣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또 저렇게, 또 저런 말도 하네 하면, 그 사람 말을 신뢰를 하게 되죠. 그 사람 말을 신뢰를 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농땡이들이 사고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커요. 그 경건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짓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하고 별거 아닌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건 전혀 다른, 말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파급이 다르다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한 사람이 욕하고 해버리면 진짜 황당한 거죠. 이게 뭐냐,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다. 상한 영이나 상한 마음은 괜찮아요. 이 갈라진 게 뭐냐, 갈라진 게. 삐뚤어진 여는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다. 두 마음을 품고 나뉜 마음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 상한 영이나 상한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두 마음이나 나뉘어짐, divided heart. 이 나누어진 마음. 이게 바로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는 자들이니라. 영 안에 갈라진 틈이란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졌다는 것으로 이들은 비뚤어진 자라 그럽니다. 주님은 유대인들 향해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항상 갈라졌대. 성전에 갈 때는 하나님이었죠. 성전에서 나올 때는 세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삐뚤어진 세대예요. 삐뚤어진 세대. 5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 훈계를 멸시하거나 책망을 중히 여기냐는 분별이 있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첫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모든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둘째, 겉을 속보다 중시하는 자. 외모를 취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었다.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을 만드셨다. 그래 우리는 겉을 속보다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를 취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셋째,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가치 우선순위를 바꾸어버린 사람, 이 어리석은 자라 그럽니다. 주께서 어리석은 자로 책망하신 자를 보면 누가 마태복음 23장 17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한 성전이냐?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이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금이 크다고 생각했죠. 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마태복음 23장 19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한 제단이냐? 예물이 크냐 제단이 크냐 이거예요. 어느 게 크냐고. 금을 성전보다 크게 여기고 예물을 제단보다 중히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혼동이 온 거죠. 뒤바뀐 겁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 크리스천들 중에는 교회 건물과 성경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멋들이 지은 교회 건물하고 천막교회인데 어느 게 더 중요하면 당연히 시설 좋고 잘 돼 있는 교회를 찾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는 1970년, 80년가 지금 이제 한풀 꺾였는데 한 4, 50년을 교회 건물이 최고의 전도사라 그랬어요. 교회 하나 잘 지어 놓으면, 교회 하나 건물 번듯하게 잘 지어 놓으면 수백 명 전도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 사람 더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 건물만은 전도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 건물만은 전도사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짓는데 전력을 다해야 돼. 빚을 내서라도 교회 지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 한글같은 간증이 뭐죠? 지을 때 힘들어 지어놓으면 다 돼. 그래요. 그것이 그들의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왜? 수십 년은 그게 됐어요. 지어놓기만 하면 사람은 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빚도 갚게 되고 다 부흥하더라. 왜? 교회가 뭐라고? 교회 건물이 최고의 전도사다 이거예요. 교회 건물이. 그 요즘 우리 킹잼성 주년도 교회 짓고 뭐 큰 교회 짓겠다고 뭐 해가지고 막 그 교회 사람 별로 안 되는데 뭐 80억 모금했다, 뭐 100억도 모금한다는데 제가 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면 그만큼 모금할 수 있는지도 놀랐고. 지금 한 개는 다 지어가지고 교회 지금 하고 있고, 한 개는 지금 몇 달 전에 뭐 삽질을 시작했고, 지금 짓고 있고, 또 한 개는 짓는다고 그러던데 뭐 돈이 좀 부족해서 안 짓는다. 곧 짓겠다, 땅 사놨다 그러고 뭐. 왜? 아직도 그 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한다고. 뭐, 교회가 최고의 전도사다 이거예요. 그걸 더 중요시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교회 건물과 성경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이 더 중요하죠. 그 교회 건물하고 그 속에 선포되는 말씀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예, 당연히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죠? 좋은 교회, 큰 교회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다 이 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교회 규모가 사람들이 큽니까?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이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건물 보고 판단합니다. 넷째, 자기 소유만 있고 주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소유만 있고 주께 부여하지 못한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였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었지만 주께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자니라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을 줄 모르는 성도는 모두 어리석은 성도들입니다. 다섯째, 주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도 행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들을 듣고도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크리스천들은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섯째,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뭐 이러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죠. 크리스천이 된 후에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안식일 준수, 절기 준수, 음식규를 지켜야 된다 이런 교리를 붙든 이들이 있습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안식교 크리스천이 맞는지 모르겠다만. 예. 하여튼 크리스천이는 율법으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교리를 붙든 이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어리석은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 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시 5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 훈계를 멸시한다. 주의 훈계를 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주를 누려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 그거 다 옛날 이야기인데 시대에 뒤떨어졌는데 요즘 그게 성경이 맞아요? 이러면서 이게 뭐냐, 멸시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자는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합니다. 시편 5편 5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아버지 훈계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는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책망을 중히 여긴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죄인들은 책망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죄인들은 책망을 멸시합니다. 죄인들은 책망을 거절합니다. 죄인들은 책망을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책망을 싫어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 누구든지 훈계를 하라는 자는 지식을 하라고 하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0절에도 길을 버린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으리라. 분별이 있다. 분별이 있느니라.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합니다. 잠언 12장 31절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습니다. 잠언 15장 32절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거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명철을 얻는다. 주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잠언 1장 2, 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말이에요. 주님께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성령 충만이죠.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계시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요. 알게 해주시고 그에게 계시해 주신다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고,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가고, 다음에 명철을 얻고,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내 말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것이 바로 책망을 듣는 자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5절까지만 하고요.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첫날 계속 주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은혜롭게 권능 있게 영감 있게 경외롭게 선포되게 하시고 저는 모든 혼들이 또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잘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와 성령과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저는 모든 혼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또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